지금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 그 교회에는 영지주의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 초대 교회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큰 이단이 있는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영적인 것은, 정신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체적인 것은 저급하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에서 나온 파생된 이단 중에는 극단적인 두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죠. 몸을 잘 절제하고 잘 정결하게 해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있는 반면에 극단적인 쾌락주의도 있습니다. 육체는 정신을 지배할 수 없고 몸은 저급한 거니까 우리가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영적인 것에 아무 영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그 두 분파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영혼과 정신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고 물질 세계, 우리 몸, 육체는 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성결해지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육체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몸을 고달프게 훈련하고 단련해서 그렇게 할 때에 몸의 쾌락을 줄이고 몸을 정결하게 할 때 우리가 영적인 거룩에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극단적으로 결혼하는 것도 죄로 규정을 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 술을 마시는 것, 이런 것을 철저하게 금하였습니다. 금식 기도를 강조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은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는 자신들의 외형적인 몸의 성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고달프게 하는 그런 금욕의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될 것이라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육신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이 잘못된 가르침,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 육체의 연습, 그런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런 육체의 훈련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을 스스로 고달프게 할 정도로 절제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가 없다. 지금 그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런 일시적인 유익을 주는 육체적인 연습보다는 더 중요한 연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훈련이 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경건에 이르는 훈련,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을 위하여, 경건한 삶을 위하여 힘을 기울이는 훈련을 말합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육적이건 영적이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세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약속해 줄 뿐만이 아니라 내세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까지도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몸으로 행하는 자신들의 어떤 훈련을 통해서 유익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매 주일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헌금도 드립니다. 좀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수요 우리 모임에도 참여를 하셔요.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은 새벽 기도에도 참여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죠. 제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보내드리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전도도 하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빠지지 않고 시간마다 예배 참여했다. 그런 행위 자체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육체의 연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유익하긴 한데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몇 시간 참여해서 은혜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감격이 넘칠 때도 있죠. 찬송을 부르다,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우리를 이제 터치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제 좀 더 말씀대로 새롭게 살아야지 마음에 굳은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소위 말하는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결단과 그 감격과 그 고백이 그저 예배당을 나갈 때 사라지고 만다면, 그런 감격과 말씀의 여운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이어지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육체의 연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통계인데요. 꽤 오래된 통계입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리포트로 만들었는데 예배 끝나고 나온 성도님들에게 오늘 설교 본문과 제목을 물어본 거예요. 제가 예배 끝나고 안 여쭤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가는데 예배 끝나고 나온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과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한 50%가 기억을 했대요. 특별히 본문과 제목.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수요일쯤 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본문과 제목을 여쭤보니까 대부분 모르시고, 대부분 예화를 기억한다는, 예화는 대부분 기억을 못해요. 어떤 분이 그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설교한 목사도 기억하지 못할지 모른다고.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들은 말씀이 들은 순간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는데 소화를 잘못해서 그냥 다 쏟아버리고 만다면 몸에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예배했다면 그 감격과 말씀의 여운이 우리 삶을,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우리 행동을 지배할 수 있어야죠. 주장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뜨거운 감격이 교회 문을 나가면서 다 사라져버려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주님의 제자 같아요. 그런데 가정에 돌아가고 세상에 나가고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이웃과 만남의 삶 속에서는 전혀 성도 같지 않아요.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 와서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낯선 곳에 이제 머리를 커트를 하려고 가서 이렇게 앉아요. 저를 처음 보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커트를 시작하시려고 하다가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를 모르시는 분이고 저도 모르는 분이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앉는 폼이 목사님인데요. 그래요. 우리 이 샵에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딱 앉는 폼이 목사래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앉는 폼이 따로 있나요? 제가 이제 여쭤봅니다. 근데 감사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요. 목사를 목사로 알아봐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원래 지금 캐톨릭 신부님들이 클러지칼라라 그래서 이렇게 신부님들 그걸 하는데 원래 그거는 천주교 게 아니고 원래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이 하던 거였습니다. 어쨌든 그 클러지칼라를 이렇게 하면 어디서든지 내가 성직자다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도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내용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훈련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들, 예배 참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이 모든 것들이 육체 유익 정도로 끝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의 모든 이 훈련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훈련이 되고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 내 몸을, 내 스스로를 연단하라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몸을 위해서도 우리가 훈련해야 되겠지만 우리 영적인 삶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우리의 삶은요, 그저 마음에 위로받는 것, 뭐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10년 예수를 믿었어요. 20년 교회 출석했어요. 그것으로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볼 때에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경험하고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몸으로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그저 막연하거나 일시적인 어떤 종교적인 행위, 의식적인 행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순종과 구체적인 실천이 있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 우리의 말과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뭐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내가 경건해졌습니다. 그게 될 리가 없습니다. 몸을 위해서도 훈련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수고하며 싸워야 한다. 이 힘써야 한다는 말을 싸워야 한다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싸움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신앙인이 되는 것,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 이것은 싸움입니다. 날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내 마음과 내 몸, 그에 대항해서 처절한 싸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간악한 사탄과의 처절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서 내 영을 사로잡아서 육체로 끌고 가려고 하는 간악한 그런 외침이 있는 것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면류관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오는 동안 내 신앙과 내 경건과 내 성숙을 위하여 우리의 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훈련과 단련과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의사의 권고를 받아서 육신의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훈련하지 않습니까?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뜀박질도 하고. 근데 우리가 구체적인 말씀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을 위해서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수고해 본 적이 있는가? 바로 그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두 가지 훈련을 말하는데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그것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해야 할 것을 하라는 두 가지 훈련입니다. 먼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버릴 것인가? 7절에 보니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랬습니다.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인가? 우리 성경 중에 새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새 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진 이야기들 그것들을 버리라, 물리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이단의 거짓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그런 거짓 교훈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신앙, 경건한 신앙을 위해서는 진리를 거스르는 모든 거짓된 것들은 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버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상대적으로 좀 어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자신이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유가 자기가 나이가 어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버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열등감이라는 것이죠. 열등감, 자격지심 그런 것입니다. 이 열등감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서 옵니다. 이미 내가 가진 것도 충분한데 나보다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를 그저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그런 마음들이 시기심이 되기도 하죠. 상대방을 향한 시기심으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건에 이르게 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것을 권면합니다. 교회 성도들의 그 디모데를 향한 공격과 그들의 무례가 단순히 내가 나이가 어려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연수함을 뛰어넘는 그 열등감을 버려버리고 그 연수함을 뛰어넘는 영적인 깊이와 영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경건의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갖는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깊이나 영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외형적인 조건만을 충족하려는 그런 우리의 헛된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기심으로 발전하고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10년을 믿었고 20년을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은 있을 거다. 스스로 자신을 감추는 것이죠.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20년 동안 경건의 훈련이 전혀 없었어요. 말씀의 훈련도 없고 기도의 훈련도 없고 삶의 훈련도 없었어요. 경건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모양은 갖추었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행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격지심, 열등감 다 내려놓으십시오. 10년을 교회 다녔건 20년을 믿었건 내가 직분이 뭐건 이제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겉모습, 내 외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내실이, 내 속에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그 깊이를 갖추고 있느냐, 이제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릴 것 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버리는 것입니다. 망령된 이야기들, 허탄한 신화들, 거짓된 교훈들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자격지심, 우리의 자존심들, 우리의 열등감들 내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첫째 무엇이죠?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라 하는 이것은 사실 공적인 예배에서 공식적인 성경의 낭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성경을 읽는 것도 포함하지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듣는 자들의 마음에 또 정신에 우리의 혼과 심령에 관통하게 하는 것, 말씀을 경청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경청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들을 게 얼마나 많고 볼 게 얼마나 많아요. 요즘 또 올림픽도 하던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영의 양식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선지자가 통탄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기근이 가득했는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지 못한 기갈이 우리 심령들마다 가득하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전념해야 될 일, 힘써야 될 일이 있다면 말씀을 읽는 일,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경청하는 일. 두 번째는 권하는 일이라 그랬는데 이 말은 권한다 하는 이 말은 권면한다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어긋남이 없도록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격려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난하거나 판단,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기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은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이죠. 이 권면이라는 말 속에는 위로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따뜻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 권면하다 하는 이 말, 권하는 일, 이 말을 격려하는 일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요즘 낙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낙심한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가 뭘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르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릇된 사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확고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잘 해석하고 깨우쳐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일, 권하는 일, 가르치는 일, 여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힘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본이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 중에 제게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를 좀 보면서 이런 분들이 신앙의 본이 되겠구나 이렇게 좀 배울 만한 분이 없어요. 그게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른들께서 신앙의 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옳건 그르건 간에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좋은 습관도 배우고 나쁜 습관도 배우죠. 저는 아직도 이렇게 앉아서 찬송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흔들면서요.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찬송할 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그대로 배우죠. 옳은 것도 배우고 옳지 않은 것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의 본들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성숙과 경건의 능력, 그것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말과 행함을 통해서 신앙의 본이 되어줄 분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본이 되라. 우리가 가르치는 교수법에 보면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가르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성숙과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외형적인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어떤 의식적인 반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자랑하는 신앙의 연수, 나의 어떤 섬김의 많고 적음,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적인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거룩한 삶을 통하여 풍겨나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내가 본이 돼야지, 그래서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것이 본이 되어 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한 시간의 예배, 이 감격에서 경건의 능력이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에서, 우리의 언행 속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속에서, 작은 이웃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삶의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인인가 아닌가, 경건한 사람인가 아닌가, 진짜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위로하고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 그 속에서 경건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경건의 모범을 배우는 곳이라면 그 경건의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우리 일상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상의 삶을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말의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좀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의 말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비방하는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증가하는 말, 위로하는 말, 사랑을 고백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감사하는 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말, 그런 우리의 말과 행함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되고 덕을 끼치는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발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할 일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 아니하고 갈 곳을 갈 수 있는 거룩한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경건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우리 일생일대에 한 번만이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한 번만이라도 수고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립니까? 무엇 하나 배우기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 우리의 경건을 위하여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아기가 자라나면 키가 자라가고 성장해야 되는 것, 그것이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더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고 언제까지 그저 무른 음식이나 먹는 좋은 얘기만 들어야 되는 젖만 먹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서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고 좀 쓴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들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살핌을 받던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이제 누군가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보살펴 줄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해 가야 되지 않겠나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 목사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하여, 경건의 훈련을 위하여 목사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을 결단하고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우리 심령의 회복이 없습니다. 교회 회복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 회복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우리의 삶의 기쁨도 회복하고 교회도 회복하고 주님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